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그냥 말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의 사랑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쟁의 법칙이라고 하는 란체스터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를 따질 때 병사의 수가 누가 많으냐, 어느 쪽이 질 좋은 무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히 병사가 많고 질 좋은 무기를 가진 측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이런 전쟁의 법칙으로 따지자면 수년 동안 이어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요, 당연히 군사력이 월등한 러시아가 이겨도 진작에 이겼어야 했던 전쟁입니다. 하지만 비교 불가능한 전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패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전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두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력 차이가 너무나 큰 두 민족이 싸우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약탈을 일삼던 그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과 이제 갓 애굽에서 벗어난 그 전쟁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전쟁의 법칙이나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아말렉이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아말렉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전력이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약하고 작은 전력의 이 이스라엘이 이 크고 강한 이 아말렉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승리의 비결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8절이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기적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요, 그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했었죠.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목마르면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끝없이 불평을 쏟아내었었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장,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와서는 급기야 모세와 다투기까지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다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모세와 다투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지금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어졌었고, 그날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은혜에 감사는커녕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바로 이때 8절을 시작하는 그 표현이 바로 그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7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이들이 자신들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아니야.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 수 있겠냐? 어려운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겠냐? 안 계신 게 맞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따질 정도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요, 바닥을 치고 있던 그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사단의 공격에 쉽게 노출될까요? 언제요?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무장해 있는 성도들은 사단도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받았음에도 그것을 은혜로 보지 못하고 감사치도 않고 도리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가득할 때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쏟아내을 때, 그렇게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그때를 사단은 놓치지 않고 그것이 사람 개인이든 공동체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8절을 보시면 이때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말렉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요, 그때 진영 뒤쪽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광야를 이동하는 이스라엘 그 진영이요, 약 200만 명이 되는 그런 진영입니다. 그 200만 명의 진영 그 끝에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다 이 진영이 흘러가는데 그 끝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그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아이고 모세요 좀 보소, 난 무릎 너무 아픕니다고, 관절이나 이 골반이 뒤틀어져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런 병약한 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나 여인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뒤쪽으로 좀 포진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지쳐서 낙심한 사람들, 그리고 매사에 불평과 원망으로 한 걸음 걷고 원망하고 또 한 걸음 걷고 불평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알아서 주시지 않고 왜 꼭 불평하고 원망해야 하나님은 주시냐고, 모세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우리의 필요를 당신이 알아서 진작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기 전에, 불평하기 전에 알아서 그렇게 기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야 되지 않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요, 이들이 뒤쪽에 포진해 있지 않을까요? 왜요? 덥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 없고 물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며 투덜거리는 사람들의 그 다리예요, 그 걸음이 힘이 있을까요? 불평하면서 막 힘차게 걷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불평하는데 막 다리는 힘이 있어서 막 자기는 제일 앞에 가요. 이런 경우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몸에 힘이 빠집니다. 내적으로 지치고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순간 육적으로도 지쳐요. 그러니 여러분 걸음이 얼마나 투덜하겠어요. 원망하면서 아이고 진짜 이거 도대체 우리가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하냐라고. 그렇게 투덜투덜 걷다 보니 어느새요, 행로의 제일 뒤쪽에 처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그 행로 제일 끝선에 포진해 있지 않았을까요? 아말렉이 바로요, 이렇게 행렬의 가장 뒤쪽에 처져 있는,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장 약한 곳을 공격했던 겁니다. 오늘날 사단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사단이 이렇게 믿음의 행렬, 기도의 행렬, 예배의 행렬에서 함께 걷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 뒤로 쳐져 있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공격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요, 사단이 귀신처럼 알아내잖아요.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의 약점이 무엇인지 귀신같이 알아서 그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어제부터 시작했잖아요. 원하기는요, 기도의 행렬, 이 예배의 행렬,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행렬에서 뒤처지는 분 없으시길 바라요. 물론
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자신의 그 처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제가 카톡으로 지금 단톡방에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감사하죠. 어쨌거나 여러분, 이 믿음의 행렬에서 뒤처져 이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바라요. 우리의 약점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 사단의 공격이 거세고 집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번번이 실패하고 그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에서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강한 군대가 쳐들어왔죠.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보시오. 두려워할 것도 없어. 두려워할 것도 없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만 합시다. 금식할 사람 기도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합시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만 하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는 현실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군대를 조직하게 해요. 그리고 피가 튀고 여러분 팔이 잘리고 목이 잘리는 그 전쟁터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전쟁터로 나아가라고 말했을 때 여호수아가요, 왜 내가 가야 되냐고. 그 위험한 현장에 나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다고. 모세님 그냥 기도하면 안 되냐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해서 그렇게 역사를 나타내지 하면 안 되냐고. 여러분, 그렇게 빼지도 않아요. 가라 하니 여러분, 그 살이 튀고 피가 튀는,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는 그 전장의 현장으로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무기조차 변변치 않았고 전쟁의 전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전쟁터로 내어보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의 법칙으로 보자면 당연히 싸움에 능한 아말렉이 이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하게 이 전쟁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요. 분명 전력 차이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약하지만 그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깁니다. 그런데 이긴다 싶다가도 한순간에 승기가 꺾여서 아말렉에게 밀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일진일퇴를 하면서 거듭 싸움이 되어집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병사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전쟁에 병사들이 참여했어요. 근데 너무나 이상한 경험을 합니다. 아말렉 군사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군대도 너무나 이상해요. 분명 무기를 질 힘이 없어요. 무기를 질 힘이 없어. 팔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 팔을 휘두를 힘조차 없을 정도로 그냥 다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보니 다른 병사들도요, 그렇게 지쳐서 전선이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이제 끝이겠구나. 그런데요, 갑자기 어디서 솟아나는지 모르겠지만 적군을 압도하는 그 새 힘이 막 솟아나네요.
갑자기 팔에 힘이 솟아요. 한 방을 때리니 2명이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족속들도 다 그렇게 갑자기 힘이 솟아서 그렇게 적군을 지금 때려부시고 있어요. 반대로 아말렉 군사들도 여러분 이상한 일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승기를 잡았어요. 기세가 넘어왔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기세가 꺾여 급속도로 전세가 기울어집니다. 그렇게 이상한 싸움이 계속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에 보시면 이 전쟁은 누가 했고 누가 이긴 전쟁처럼 보입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표면적으로 보면요, 여호수아가 승리의 공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칼과 그의 힘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렸었지요.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세를 의미한 겁니다. 그렇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면 승리를 했었고 그 기도의 손을 내리면 패배를 했었다는 말이죠.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어디에 달렸다고요? 무기예요? 사람의 수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런 의미죠. 왜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승리를 의탁하며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모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나 우리의 자원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드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손길을 기대하며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의 그 첫 번째 말씀이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죠. 여러분, 기도요,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여전히 끊임없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번번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넘어졌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어떤 사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느냐는 내가 지금 강하냐 약하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승리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것을 본인이 산 위에서 눈으로 봐요. 그렇기에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손을 내리면 패배를 하기에 손을 들고 있으면 될 거 아닌가요? 그죠? 계속 들고 있으면 되잖아요. 계속 들고 계속 기도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것 아닌가요? 여러분,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봤을까요? 자신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 이깁니다. 분명히 열세인데 이겨요. 근데 손만 내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백성들의 비명이 막 터져 나와요. 목이 잘리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팔이 날아가는 것이 보여요. 그러하기에 모세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하게 이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발버둥치고 애썼을까요? 그런데요, 손만 들고 있으면 승리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손은 내려갑니다. 여러분, 왜요? 모세도 지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 해도 기도의 손이 항상 홀로 가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그 역시 인간이기에 그도 지쳤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그죠?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인 피로와 이 믿음의 무게요. 그리고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부담감 때문에 기도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내려갈 때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압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마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쳐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요, 기도만 하면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쳐서 기도의 손이 내려가 있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아무리 손을 올려보려고 해도 지쳐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지 않을 이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 기도의 손을 받쳐줄 동력자가 필요한 것이죠. 모세와 함께 오른 아론과 홀도 지쳐서 내려가는 그 모세의 손을 잡아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 그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함께 동력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한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것이 부흥이든 가정의 잘됨이든 교회의 부흥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한 사람 개인이에요. 가장이나 담임 목사나 어떤 특별한 탁월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지쳐요. 손이 올라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바로 함께 중보할 자, 함께 동력할 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모세, 왜 기도하지 못하냐고? 왜 그렇게 무력하게 손이 쳐져 있냐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요, 함께 그 지친 팔을 들어 올려줄 그런 동력자야. 그런 함께 할 중보자가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분명 삶의 현장이나 사역의 현장에서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피 흘리며 싸워야 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 그와 동력하며 함께 손을 들 자들도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되지요. 원하기는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의 동력자가 되어주길 원하고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동력자로 세워서 함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14절의 말씀처럼 이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를 기록하게 하고 기억하며 기념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런 류의 싸움은요, 그들의 삶에 걸어가는 그 순간,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찾아오는 싸움입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싸움은 우리보다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우리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적과의 이 싸움은요, 이 사단과의 이 영적 싸움은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싸움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기술이 아니라 승리의 믿음을 계속 전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너희가 어떻게 싸우는지 봐라. 어떻게 이겼는지 봐라. 승리의 법칙이 무엇인지 너희들 깨닫고 기억해라. 너희들의 힘이 아니다.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다. 바로 나의 힘과 능력이다. 나를 의지하고 믿음의 손을 들 때 그때 승리가 너의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고 기념하여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승리의 법칙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싸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수고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16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싸우겠대요. 내 전쟁이래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 믿음의 손을 들고 주님을 신뢰할 때 그때 이 전쟁은요 우리의 전쟁, 나의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울게, 내가 대대로 싸울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기도회 기간 여러분 기도로 깨어있길 원하고 옆에 동역자들과 함께 이 기도에 동역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이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심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작고 약한 자들입니다. 참으로 약점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늘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영적 전당태에서 패잔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승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지만 함께 동역하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길 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앞에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 자신과 가정과 우리 몸된 교회와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힘써 간구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항상 저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갈수록 이 한 주간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